자, 우리 룻기 4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사람들을 세울 수도 있고 또 모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라면은 보아스는 상당히 그 베들레헴에서 높은 신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때 당시에 시장으로 쓰이던 곳입니다. 집회 장소로도 쓰이는 곳입니다. 또 재판적으로도 쓰이던 그 광장의 성문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로서는 순위가 앞선 고해를 만나기 위해서 룻의 기업을 물을 의사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마침 그때 기업 물을 그 사람이 샥 지나가는 거예요. 참 그럴 때가 많죠. 우연으로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타임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딱 나타날 때가 있어요. 누구를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눈앞에 딱 나타나요. 무엇을 먹고 싶었는데 누가 딱 그걸 갖고 와요.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딱 생겨요. 참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우연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뜻하지 않게 나타난 그 고엘. 참 이럴 때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겠죠. 짜잔, 이야. 자, 그럴 때 그를 부를 때 아무개요라고 불렀어요. 아무개요. 우리말에 누구 지나가는 사람 아무개요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투리 중에도 어이 아무개요. 어이 아무개 이렇게 부릅니까? 여보세요. 어이 뭐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부르든지. 근데 참 이 성경은 번역을 좀 너무 좀 이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보니까 such a man, such a one, such a one. 그것도 잘 안 쓰는 말인데 아주 고어인데. 리빙 바이블 이제 그 NIV에는 my friend, 내 친구요. 그렇게 되죠. 여보세요. 어이, 여보요. 여보슈. 뭐 이런 뜻이겠죠, 그죠? 어쨌든 이름을 안 불렀어요. 왜 이름을 안 불렀을까? 그 사람의 이름을 몰라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죠. 아니면은 세월이 흘러서 그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렸든지, 아니면은 이 소중한 이 고해의 기회를 잊어버려서 잃게 되어져서 그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 이 룻을 기록할 때 당시에는 그 사람의 이름을 뺀 건지, 뭐 배려하는 마음으로 생각한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너무나도 하찮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그 이름을 기록될 만큼의 어떤 가치도 없다. 그래서 그럴 어떤 그 영적인 어떤 존재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각시키고 이렇게 진짜 분별력이 없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그를 이렇게 없이 여기는 어떤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유야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교인들 중에서 제가 기억하는 이름도 있고요.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도 있어요. 한 10번은 제가 보면은 기억을 합니다. 이제 이름을 다 기억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담임 목사한테 이렇게 잘 보이면은 기억하는데,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해요. 그럼 내가 여보게, 아무개요. 누구시더라? 몇 번만 좀 더 만나세요. 내가 정말 너무나도 난 또 이렇게 이름 기억하는 그런 어떤 그 은사는 없어요. 한 10번을 만나야지 내가 기억해.
어떤 분은 한 번 만났는데도 기억해요. 어떤 분은 우리 동생들 이름까지도 다 기억해요. 깜짝. 누구지? 김용민, 김용석, 다 기억해. 우리 내 동생들 이름. 어떤 목사님이 그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한 10번을 만나야지. 참 그것도 은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름을 기억하는 거 은사인데요. 자, 그리고 나서 베들레헴의 장로, 일종의 배심원들 10명을 호출합니다. 이 사람을 여기다 앉혀놓고, 그 다음에 배심원들을 갖다 10명을 호출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위치가 있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또 좋은 곳에 사용할 때 아름답죠. 자, 나오미 집안의 그 고해를 결정하는 그런 재판인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을 왜 부를까 하고서 모였습니다. 드디어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데 그 재판의 안건이 무엇인가를 제시합니다. 모든 일의 중심은, 모든 일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의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 재판도 열 수 있었고 자기는 하나의 객관성 있는 사람으로 이 일을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리더는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매일 죽어야 돼. 매일 깨져야 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까지 기다려야 돼. 참 어렵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는 매일 죽노라.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처음으로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4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 은혜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어. 매일매일 죽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3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무리 객관성을 갖고 이 재판을 정말 아름답게 정말 깨끗하게 성사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갑자기 내가 모르겠습니다 했을 때 아마 가슴이 어땠을까? 철렁했을 것 같아요. 아니구나. 나는 이렇게 뜻을 이렇게 내가 보였지만 이 친구가 이렇게 모르겠다고 선뜻 말하는 거 보니까 나는 아니구나 라고 아마 단정했을지도 몰라요. 단념했을지도 몰라요. 자, 그랬을 때 보아스는 거기에 부차적인 말을 합니다. 이래도 네가 정말로 모르겠다고 말하겠느냐. 객관성 있는 얘기예요. 내가 그 다음 타자이지만 내가 너에게 물으지 않기를 바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네가 물은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서 나에게 그 기업을 물으겠다고 말하겠느냐 하는 뜻이죠. 자,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있어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그때 당시에 이 기업을 물으겠다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은 혹시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의 며느리가 되는 모압의 여인은 재산이 없을 수도 있다. 근데 이 모압 여인을 통해서 아이가 나오면은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기업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재산의 어떤 소유권이 이 아이에게 들어가는 것이지 너에게는 상관이 없다는 그 뜻이에요. 그걸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결혼하겠느냐? 그래도 네가 기업을 부르겠느냐? 너에게는 아무런 어떤 유익이 되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서야 6절에 보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때 가서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손해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참 약삭빠르죠. 유익이 있을 줄 알았지. 땅을 내가 거기서 이렇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 뭐든지 이렇게 보아스는 유익이 있다 없다 그걸 상관하지 않고서 내가 책임자로서 기업을 물을 사람이라면 나는 그것을 항의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손익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겠다. 자, 맨 처음에 이 사람이 고엘이 되겠다고 하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일순간에 모든 기대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순간 이 보아스는 이 아무개의 속셈이 무엇인가를 아마 간파했을지도 몰라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늙은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게 되면은 자연히 그 가문의 모든 유산이 자기 것으로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나오미의 고멜이 되려면은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에게 결혼해야 되고 유산은 물론 롯의 자녀에게로 가야지만 된다는 것을 설명을 듣고 나서 남의 불행을 틈타서 이걸 챙기려 했던 그 아무개 씨가 사랑과 희생의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고엘이라는 그 기업 모르는 그 직임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요즘도 이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에게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난번에 위안부들을, 할머니들을 위해서 모금을 잔뜩 하고 있어.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정말 난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그것이 일본 사람들에게 전해 들어갔을 때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국가적인 망신이고 이런 개망신이 어디 있어요. 정말 나는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정조들을 팔아버리고 막 그런 피를 빨아먹은 것보다도 더 나쁜 놈들이에요. 아주 사악한 놈들. 그런 놈들은 어느 정권에는 꼭 항상 있었어요. 여태까지. 어느 정권에나 다 있었어요. 참 너무나도 이제 사무친 그런 얘기였었어요. 어떻게 그 돈이 그 할머니들에게 한 푼도 안 들어가고 그렇게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됐을까? 자,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요즘 민감한 때 이런 말하면은 오해받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진짜 입을 조심해야 돼. 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를 위하여 모르지 못하겠노니 내가 모를 것을 네가 모르라. 나는 모르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나는 안 봤지만 고개를 설레설레하면서 안 모르겠다. 내가 모르지 않겠다. 네가 물어라.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그 기업 버릴 것을 포기하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아스는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이 사람은 손익을 따서 어떤 일들을 행하더라던 것입니다. 자, 이제 룻의 남편 고엘이 되는 것은 한 여인의 어떤 남편으로서 그에게 씨를 남겨주는 어떤 그런 것으로만 끝나지 않냐고. 이 사건이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메시아의 계보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긴 세월이 흐른 후에 인류의 구속세를 만들어가는 한 과정이었었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떠나서도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신한 자요 불신한 자보다 더 악한 자지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우리 삼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동생의 부인이 생활이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좀 도움을 청하러 왔던 것 같아요. 그때 어렸으니까 그분이 왜 왔는지도 몰랐어요. 놀다가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분은 그런 모습이
자기에게 어떤 그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런지 나에게 대해서 굉장히 나쁜 마음을, 저 어린 것들조차도 나를 멸시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내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커가지고 정말 나는 너무 미안하더라고. 철없이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고 얼마 전이에요. 한 4년, 3, 4년 됐나? 찾고 해서 다 알아보여가지고 그분이 사는 데를 딱 알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큰둥해. 벌써 10년, 벌써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거의 한 4, 50년 됐죠, 그죠? 시큰둥해. 몇 번 또 전화했어요. 안 받아요. 계속 전화했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 놀러 가겠다고. 내가 주소도 알고 있다고. 그래, 뭐, 원래만 와라. 시큰둥해. 그래서 내가 정말 백화점에 가서 과일, 과자, 애들, 뭐, 작게 딜럭스하게 사가지고는 차 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딱 들여매고서 집에 들어가니까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 내가 몇 번 가서 거기 있는 애들도 만나고 풀었어요. 작은 엄마, 그때 내가 철이 없었어. 나 그 얘기도 난 못 듣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가지네. 작은 엄마, 그동안 찾아보지도 못한 거 미안해. 막 우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 동생들한테 얘기하니까 우리 추석 때 가기로 했어. 이번 추석 때 다 같이 가기로 했어. 형 참 잘했다고. 역시 우리 집 장남이라고. 그 말 누가 하는 줄 알아요? 막내 새끼가 하는 말, 막내 새끼. 아니, 막내가 나보고, 우리 집 장남이, 이게 진짜. 기분 좋잖아요, 그죠? 풀어야 돼.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옛날에 있었던 혹시라도 오해가 되거나 또 곡해가 됐거나 또 사이가 안 좋았던 것들을 다 이렇게 풀어야 돼. 얼마나 가뿐해, 마음이. 얼마나 시원해. 여러분을 금식할 때에도 좀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친척들을 멸시하지 말라. 네가 금식하면서 남겨둔 쌀이 있으면 그들에게 나눠주라. 이사야서 58절에 나와요. 그럼 너희 치료가 급속히 되어지고. 왜? 하나님이 선택하신 금식이 바로 그것이니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바로 그런 금식이다. 밤낮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고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 날 정말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는 거, 그런 금식 나 안 받는다. 내가 선택한 거 아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면서 하는 금식이다. 압제단장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면서 하는 그런 금식을 내가 좋아한다. 내가 기뻐한다. 그 뜻이에요, 그게. 우리를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죄들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 혹시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은 모습을 내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이기적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음 받는 그런 시점에 저들이 자신의 모습을 새로 다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행동거지를 이룰 수 있는 죄를 되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